진정한 신앙 감정의 12번째 표지 2.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은 항상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진정한 신앙 감정의 마지막 12번째 표지를 시작하면서 주목한 바와 같이 이 표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표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표지다. 경건한 삶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표지로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신앙 고백자 자신의 양심에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증거한다. 첫째, 경건한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지 살펴보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과 12장 33절을 보자. 그리스도는 어디서도 이파리나 꽃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곧 사람이 하는 말이나 자신의 체험을 늘어놓는 태도나 방식만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감칠맛 나게 많은 말을 늘어놓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말하느냐도 아니고, 자신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지도 않으셨다. 오직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모든 나무는 그 맺는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별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내가 하는 친절한 말, 유익한 이야기, 감동적인 표현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또한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 2장 21에서 22절, 요한 3서 3에서 6절,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도 볼 수 있다. 믿는다는 말이나 회심했다는 말이나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그 믿음이 역사했는지, 어떤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하나같이 말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말로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사도가 말한 행실과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말보다는 행실이 영혼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그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변치 않는 우정을 고백한다면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이성은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항상 성실하게 자기 친구를 돕기 위해 애쓰고 힘쓸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다면 그의 말은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갈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이성은 말한다. 간증과 위대한 이야기와 열정적인 설교는 경건과 사랑의 삶이 따라올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자기 마음은 이미 세상을 버렸을 뿐 아니라 세상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지런히 쫓아가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데는 더디면서 자기 이익을 얻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과는 도무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와 같이 이성은 후자야말로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절연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일시적이고 거짓된 감정은 경건한 말은 잘한다. 말로는 경건한 척하기가 쉽다.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삶은 큰 희생이 따르는 힘든 일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과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다. 위선자들은 성도처럼 살기보다는 성도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전제한 것이다.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자체로 신앙의 주된 증거가 될 수 없고 독특함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제시한 원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과 덕이 어떠하든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란 어떤 것인가? 우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고백,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이 기독교의 은혜와 덕에 속한 모든 개별적인 것을 명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 해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것들에는 죄에 대한 회개,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전적인 의존, 그분께만 드리는 헌신과 자신의 유일한 의와 기업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독교 신앙과 그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맞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고 섬길 것을 기꺼이 고백해야 한다. 둘째, 이런 신앙 고백은 지성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의미를 알 정도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충분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믿음의 진리에 이르도록 한 특정한 단계나 방편까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있어야 한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을 위해 모두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 영혼의 안식과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복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신 독특한 단계와 방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자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앞에 두 부분에서 이야기한 대로 신앙 고백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로서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을 성도로 여기는 것이 맞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도 그 영혼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정확히 가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의 모든 행실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이 은밀하게 가려져 있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외적인 행실들이 다른 원리나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그런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건한 삶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증거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둘째로 경건한 삶이 신앙 고백자의 양심을 입증하는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선한 행실에 대한 우리 양심의 증거는 자신의 경건에 대해 확신하게 한다. 신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모든 표지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증거로 사람의 행실을 꼽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실제로 택하는 행동이야말로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는 그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잣대다. 사람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그가 고백한 것들이 그 마음에 있다는 증거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3전반에 걸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고 불의하게 살면서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척한다면 그것은 정말 모순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거룩한 삶과 행실 없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거룩한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제를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는 바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서 나중에 영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 실체 대신에 가식과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난감해 하실 것이라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가장하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우리의 위대한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 없는 가식과 위선 때문에 당혹스러워하시거나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적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마귀를 내어 쫓고 아무리 고조된 신앙 감정을 갖고 살아왔고 그들이 받았다는 은혜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어떤 인간적인 능숙함으로도 그들의 본 모습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는다 해도 그들이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위선은 심판자의 목전에서 전혀 감추어질 수 없다.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바로 검증해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붙잡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요구한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다. 이것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증거다.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 마음에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본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사람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를 보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그의 됨됨이를 아시고자 곧 그가 신실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위한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이 알기 위한 시험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들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스스로의 양심의 증거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경건한 삶으로 은혜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대목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경건한 삶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증거다. 아울러 성경은 사랑과 순종을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리는 증거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중대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 증거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신앙 고백자의 상태가 영원히 결정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이 행위를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언급하는 성경 본문이 많다. 우리가 대심판자 앞에 설 때 심판받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볼 때 경건한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삶과 생각을 통해 드러나는 경건한 생활과 거룩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증거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제넘고 부질없는 짓이다. 둘째,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분명한 증거다. 셋째,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를 믿는다는 증거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실로 그리스도께 나왔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넷째, 경건한 행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은혜로운 사랑을 가졌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다섯째, 거룩한 삶은 받은 복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더불어 역사하는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이 있다는 증거다. 여섯째, 경건한 행실은 은혜로운 갈망과 소원에 대한 합당한 증거로서 거짓되고 헛된 소망과 구별시켜준다. 일곱째, 경건한 행실은 은혜로운 소망이 있다는 증거다. 여덟째,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참되고 거룩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행실은 기독교 신앙이 가진 용기에 대한 훌륭한 증거다. 하지만 내면의 영적 체험을 통해 우리 신앙 고백의 실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체험은 항상 외적인 행실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외적인 행실을 낳는다. 물론 내적인 확신과 상관없이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기계적인 순종은 무의미하다. 외적인 행실을 낳지 못하는 내면의 체험도 있다. 이건 역시 별 의미가 없다. 내적인 참된 체험은 항상 외적인 행실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고 이런 외적인 행실을 가지고 우리는 내적인 체험의 진정성과 가치를 판단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체험은 성부와 우리가 갖는 관계의 진정성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경건한 행실에 힘쓰고 지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체험에 인치시고 증거하신다.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반론은 구원하는 은혜의 증거로 경건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행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협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될 때뿐이다. 은혜를 받은 표지로 드러날 때는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 거지는 자기가 받은 돈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의 관대함에 대한 표시로 볼 뿐 자신이 호의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로 보거나 자선을 베푼 사람의 호의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서에서 계시되고 가르치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이나 행실도 은혜의 열매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요점은 우리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이나 행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혀 그런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베풀어진 은택이 탁월하고 위대한 것이지 은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받은 은택의 대가가 될 만한 탁월함이 조금도 없다. 선함은 오직 넘치는 선의 원천인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길어 올리는 주체의 사랑스러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행실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하는 은택을 입을 만한 어떤 사랑스러움이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하는 은총을 입을 만한 사랑스러움이나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그렇다고 이 말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에드워즈의 이 말에 동의한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그리스도의 은택을 입기 위해 우리가 치른 대가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택을 입어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이지만 거룩한 행실을 신자의 진정성에 대한 합당한 표주로 보고 신자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로 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고백,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성, 신앙 감정론을 포함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든 저작 가운데 신앙 고백만큼 그의 영적인 분투와 승리, 그리고 그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도 없다. 방대한 에드워즈의 저술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 신앙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다. 1740년에 기록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에드워즈가 누리고 묵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다. 놀랍게도 에드워즈는 여러분이나 나나 자신의 절친한 벗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책을 출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 감정론과 신앙 고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후자에 언급된 에드워즈 자신의 체험은 전자에서 원리로 발견된다. 신앙 고백에 사용된 많은 용어와 이미지와 신학이 나중에 신앙 감정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성령의 표지들이 어떻게 에드워즈 자신에게서 인격적이고 생기 있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의 간단한 평가와 더불어 신앙 고백의 원문을 제공한다. 데니얼 슈아가 지적한 대로 에드워즈는 자신의 예를 통해 무엇이 참된 신앙 감정이고 무엇이 거짓된 감정인지를 신앙 감정론을 통해 전개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최근에 에드워즈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실에 동의한다. 찰스 햄브릭 스토가 신앙 고백을 그의 초기 설교들 중 하나를 통해 천국으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신의 진보를 표시한 에드워즈의 영적 순례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정교한 기록이라고 묘사하는 반면 조지 클레콘과 같은 사람은 에드워즈 스스로가 모험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자신의 체험을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 대해 내가 지금껏 읽은 저술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과 겸손을 향한 마음의 열망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에드워즈의 저작과 견줄 만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감히 단언한다. 에드워즈의 모든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해도 그와 견해가 다른 부분에서조차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 고백의 영성,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내용에 대한 준비로서 에드워즈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생활의 10가지 특징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앙 고백에 드러난 에드워즈의 영성은 주로 묵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청교도 영성이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와 관용과 그것들을 촉진시키는 삶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며 보다 실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청교도 영성은 주로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보다는 공예배와 가정예배로 대변되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점차 알려짐에 따라 청교도 영성에 대한 이런 이해는 도전을 받고 있다. 에드워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이러한 사랑의 행위에 반대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삶과 목회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지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던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 무리 역시 얼마나 깊이 돌보았는지를 알게 된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되었다. 수많은 설교와 호소를 통해 에드워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필요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둘째, 다른 청교도와 달리 에드워즈는 구원의 위로와 확신을 얻기 전에 반드시 겸비하고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심의 구체적인 정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에드워즈가 가장 명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위해 분투한 것은 사실 그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아는 지식에 현저한 진전이 있고 나서였다. 확실히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순서나 차례보다는 신앙 감정론의 초반부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 사람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의 본질이었다. 신앙 고백에서 그가 새로운 지각을 얻기 전에 했던 체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과 달리 자신의 삶을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로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셋째, 신앙 고백에는 역사적 사회적인 정황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이 거의 없다. 혹시 언급하더라도 말 그대로 살짝 건드리고만 지나갈 뿐 체험 자체에 집중한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적인 흥미에 관한 것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마이클 맥라이먼드가 말한 대로 신앙 고백은 실제로 특별한 각색이나 구상 없이 체험의 모양들을 연속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넷째, 에드워즈는 홀로 있음의 유익을 매우 강조한다. 그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만든 기도처 외에 그는 혼자 숲에서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나만의 은밀한 장소들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그리스도와 달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산중이나 외딴 곳에 홀로 있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는 또한 묵상과 독백과 기도를 위해 숲속의 외딴 곳을 홀로 자주 걸었다고 말한다. 당시 13살이던 사라 피오폰트에 대해 쓸 때에도 그녀가 들이나 숲을 거닐며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고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가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에드워즈는 개인적인 절제를 많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이 몸의 건강이나 활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믿었다. 맥라이먼드는 이렇게 지적한다. 그가 순전히 물리적인 활동을 하며 자신이 느낀 즐거움을 표현한 구절을 찾는 사람은 괜한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나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에드워즈가 단지 불가지론자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에드워즈가 자연과 피조 세계의 육체성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신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여가 활동이나 취미 혹은 오락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가 별로 흥미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체험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에드워즈는 지적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조절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관심을 분산시킬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강하게 거부했다. 여섯째, 신앙 고백에 사용된 용어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아주 생생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용어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보자. 지각이 22번, 감정이 16번, 묵상이 15번, 기쁨이 24번, 즐거움이 24번,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달콤함이 57번 반복된다. 확실히 에드워즈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넘어 그가 누릴 수 있는 분이었다. 일곱째, 에드워즈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현세적이고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곤 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이런 일들로 분산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그는 예일 대학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로 인해 영적으로 느슨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갈망했다. 여덟째, 에드워즈가 사람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음에도 친밀한 교우관계를 쌓으려고 힘쓰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에드워즈의 전생에는 공동체적인 삶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성인 인생의 대부분을 목사로 보냈고 부인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다른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랑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했다. 아홉째, 아가서를 바라보는 에드워즈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드워즈는 아가서에서 신부를 교회 전체로 보지 않고 개개의 신자로 해석했다. 그는 아가서만큼 자신을 감동시킨 책은 없다고 증언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성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잠기고 하나님의 신격의 장엄함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 어쩔 줄 모르고 삶과 구원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묵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에드워즈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 곧 자연을 통해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 그분을 영적으로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영혼의 만족과 더불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고상한 어떤 것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이고 우리 구속의 정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피조물이 보고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달콤함에 매료되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에드워즈의 영적인 이상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실질적으로 신앙 고백을 거의 다 인용하면서 에드워즈의 생각을 명확히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격려가 될 만한 간략한 목회적 적용을 중간중간에 삽입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구절이라도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한 군데로 모아보기도 했다. 신앙 고백 전체를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읽고 싶은 독자를 위해 인용한 글의 출처를 언급했다. 신앙 감정론과 달리 신앙 고백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점이나 철자를 이따금씩 바꾼 것 외에는 원전을 그대로 사용했다.